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아마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두려움에 많이 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무려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었고, 성경에 제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성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범버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내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한 번 더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때가 그 윤달이 낀, 그래서 윤달까지도 하루가 더 있으면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매 순간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열면 아무리 자신감 있는 사람도 그 깊은 내면 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한 번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또는 건강을 향하여 1년 365일 내내 우리들은 두려워하며 삽니다. 주님께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에 관하여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아마 다 이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을지라도 한 분이라도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그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두려움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주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나는 것은 특별히 그 아내 빼앗길까봐 2번이나 그 아내를 앉혀놓고 오빠라고 해봐. 오빠 그러면 잘했어 하면서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이유는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그 대가 베드로도 역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차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일 것 같아요. 엘리야는 대단한 영권의 사람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 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여서 그들이 막 제사 지낼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막 비꼬면서 너희 신이 잤냐? 지금 잠들었냐? 묵상하고 있냐? 왜 불을 내리지 않냐? 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 담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그 영적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고 850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뒀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본인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환 하나를 보내서 네 목숨도 그 죽은 선지자처럼 죽을 것이다.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질색을 하면서 마음이 확 꺾이면서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해요. 제가 1부 때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어떤 어려움 앞에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고백은 일종의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주님도 인간이셨거든요. 그래서 슬픔, 기쁨, 피곤함, 즐거움 다 느끼셨는데 십자가 앞에 그 눌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뭔가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의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수능 보지요. 아마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또 그 부모들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사업하는 분들 아마 아내에게는 말 못할 그 마음 깊은 곳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아마 두려움 속에서 막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 두려움의 감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 지속적으로 젖어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혀서 자녀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늘 주야로 그 근심 속에 살게 되면 먼저는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육적인 데에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많은 경우 지금 그렇게 아프신 것이 마음의 눌림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어떠한 두통이나 또는 어떤 신경쇠약이나 어떤 내적인 병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기도하면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병의 치유보다는 마음을 섬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질병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눌림,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통을 가서 이렇게 배를 만져봤는데 여기 위에 뭐가 몽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 주간에 방송을 봤는데 위암에 관한 방송을 봤습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계속 만지는데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구나. 그리고 한 달 사이에 5kg가 쫙 빠졌습니다. 얼굴도 새카매지고 주변에서 당신이 뭐 큰 병 걸렸냐 그랬더니 친구에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지금 여기 뭐가 잡힌다. 점점 커진다. 만져봐라 했더니 친구가 만지더니 진짜 뭐가 있네. 그리고 자기 배를 또 만지더니 나도 있다야. 이거 위장이야 위장. 병원에 가봤더니요. 하도 여기를 비벼서 위가 부었다고 합니다. 위험으로 스트레스성으로 살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실은 90% 이상은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잊지 않는 그 미래의 어떠한 것과의 대화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할 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두려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중으로 결정하는 것은요. 안타깝지만 믿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람의 방식을 사람의 꾀를 내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꼭 실수가 들어가요.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잡혀 죽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움 중에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8장, 9장, 30장을 보면요, 상책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다윗이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막판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앞장서서 그 대장으로 나갈 뻔했어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 대대에 큰 오점이 생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갈 뻔하다가 자기의 그 거주지에 남겨놓았던 그 처자와 모든 재산이 아말렉에게 다 붙잡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상책이 아니었습니다. 왜 결정했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좋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데 잘못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빠지는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 아마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 결정 안 하거든요. 근데 두려움에 빠지니까 살아보겠다고 막 그 두려움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다가 점점 교회랑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신앙에 큰 위기를 겪는 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분들 보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남성분들은요, 여성과는 다르게 이 사회에서 그 신앙인으로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기도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식사기도 할 때 네프킨을 딱 떨어뜨린답니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고 한대요. 두려우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그 자존심,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찰스 쥐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그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겠다. 이게 막 속에서 견딜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들을까 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저 숲속 깊숙한 곳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장소에 낙엽을 깔아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스르륵 하고 낙엽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또 기도할 만하면 또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놓겠다고 이 숲속에 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구나.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리는 순간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정광석화처럼 머릿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나의 인간적인 자존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대의 장애물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성령 못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방언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하고 입이 딱 다물어요. 막 성령이 임하시려고 할 때 내 가족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딱 다물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찰스 피니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니, 하나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순간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이 기억났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그 자존심의 두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면 오게 될 어떠한 막연한 불이익을 생각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젊은이 교회 할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가도록 동원을 했거든요. 그때 한 자매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다. 지금 네 마음이 누가 준 마음이냐. 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그동안 그것을 기억 못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은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담대함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결정하고 그 단기 선교에서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 아주 잘 묘사한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나와요. 이 철로역정은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책입니다. 우화적으로 표현했는데 한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의 그 여러 여정을 재미있게 표현한 책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천국의 길을 순례하는데 이제 저기 어느 중요한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성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길이 확 좁아지더래요. 그리고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를 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사자를 보고. 그런데 그 사자 저 뒤편에 그 성에 있는 문지기가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 매어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자들이 막 으악 하면서 막 들려드는데 개목걸이가 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달려들 듯 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 한가운데로 지나서 안식의 성에 들어가서 귀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꼭 그와 같아요. 우리 삶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으르렁거리는 두려움의 외침들, 포는요, 정말 우리를 물어버리는 포가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으르렁거리지만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포효 속에 눌려버려서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격하십시오. 제가 자꾸 기도하는데 2부 때는 두려움의 영을 공격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깨트려 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공갈 협박하는 그 두려움의 포효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5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니,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요. 평안이 안 오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의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09년도 암진단을 받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제 미래에 불이 확 꺼져버리더라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평생 건강 문제에 덫에 허덕이며 살진 않을까? 나를 담임자로 부를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없으면 어떡하나? 미래의 불이 꺼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가 믿음의 어머니로 섬기는 그 권사님에게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대영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말씀을 제게 읽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의 장래에 관한 제가 미래를 걱정했거든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야. 평안이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월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주님께 제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약해지면 어떡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약해져서 너를 쓰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 두려움이 혹시 눌리셨습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부르짖으세요. 두려움의 영을 깨트려 버리세요. 두 번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맡겨버리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이렇게 안달하면서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 막 뭐를 매달리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요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할 때 최선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초보일 때는 막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막 안달하고 막 낙심을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중근해 제비 그 먹이 알죠? 두 그네가 슉슉 하다가 이쪽에서 사람이 그네에서 손을 탁 띄면 공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때 정점에서 이쪽에 오는 사람이 탁 잡고 돌 때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근해 묘기를 볼 때 이 손을 떼는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움츠러거리면 자세가 망가져서 못 잡는데요.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면 완전히 믿어야 한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잡을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내 몸을 내어 맡기면서 손을 탁 떼고 상대방이 잡을 거야 하고 날아가면 탁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잡으면 어떡하지 하면 자세가 안 나와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중근해할 때 손을 떼듯이요, 확 믿고 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유 하고 잡아주십니다. 근데 못 잡아주실까봐 그냥 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선화목자교회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제게 한참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막 이제 버리시면서 그 아이템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렇게 보여주면 바이어들이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허락을 하면 정말 엄청난 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계속 이게 뭔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계속 이게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벌려놓은 사업을 몇 가지 정리해야 될 상황까지 가서 17억짜리의 공장 부지를 뭐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야 될 상황까지 갔는데,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 권사님 마음에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 주력 사업 하나, 이거는 그래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이거를 놔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 이제 돈 많이 벌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은 여생을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래 망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서 제게 한 30분을 막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얼굴에 평화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업을 잘 모르지만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감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내어 맡김과 순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확 올리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업 일으키실 것 같네요. 그 믿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안달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은 그 내일이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일 가면 또 내일은 또 내일이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움을 직면해서 그 두려움의 근원과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근본 이유가 있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는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근데 피하면 해결이 안 돼요. 직면해서 돌파할 부분은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그 마음 평생 묻어두고 살아온 두려움은 형이었습니다. 형과 의가 나고 결국 21년을 타향살이 하면서 지냈지만 21년이 지나서 다시 형을 만나야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작전을 다 세웠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자 해서 계속 한 3-4차례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남겨둔 다음에 형님이 이것을 치면 일로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여기로 도망가고, 앞에 가족들 보내고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 버렸습니다. 네 꾀를 버려라. 피하고 싶은 너희의 그 두려운 마음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맨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 두려움의 대상자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막 씩씩대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 앞에 깨진 모습이지만 직면하여 나아갈 때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왔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동생을 보는데 밤새 기도했으니까 온몸에 막 흙이 막 뒤집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리는 막 쫄뚝쫄뚝 거리면서 불쌍한 컨셉으로 막 걸어오잖아요. 이 복을 빼앗고 성공하겠다고 그 욕심쟁이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이었는데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 이거 상거진 겁니다. 막 쫄뚝거리면서 먼지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두려움 앞에 은혜로 직면하여 나아갈 때 원수의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